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양현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통성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이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었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각 성도들의 심령이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욕정과 허망한 것을 탐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자아와 교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이전에 상담을 할 때 이렇게 경험한 것인데, 학생을 둔 부모들은 상담할 때, 특히나 아들을 둔 부모들은 상담할 때 공통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컴퓨터 게임에 너무 빠져 있다, 이런 걸 참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밖에 나갔다 오면 안 한 척 하려고 그 컴퓨터 본체 위에다가 그 물수건을 갖다 얹었는데 거기가 이제 후끈후끈하니까, 그러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좀 더 나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가치 있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고 화끈하게 저 게임에서 이겨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미래가 뻔한데 저럴까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을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자기가 원하고 당장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멘. 이걸 가만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고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수긍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증거할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구원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을 가만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허망하게 산다. 자칫하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래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러면서 무지해가지고 자기들 그 고집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지각으로부터 점점 어두워져서 생명으로 떠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허망하다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있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은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자꾸 그들을 말하자면 정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망함을 따라서 행한다, 이것은 그들은 향락적이다, 그들은 절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산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점잖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 배려하고. 제 친구 중에도 이 불교 신자가 있는데 부부가 그렇게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적이에요. 둘이 다. 친구나 남편이나 둘 다 그렇게 희생적이고 남들한테 배려하고, 그 남편도 남자지만 화내는 걸 못 봤어요. 화를 내지를 않아요. 분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보면 바르게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저 뭐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경건하고 또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이 헛된 것을 따르고 있다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쉽게 도덕적으로 속단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요, 제일 입원했는데 제일 듣기 무서운 말이 뭡니까? 아직 병도 낫지 않았고 내 병이 중한데 의사가 퇴원하고 집에 가서 무엇이든지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여행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퇴원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의사 생각에는 뭐 앞으로 잘해봐야 석 달 살 텐데 이 남은 시간 동안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하고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 그러니까 살 날이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은 그런 시한부 인생인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던 낮에 쉬지 않고 어떤 기술을 배우던 다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앞으로 사용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석 달 안에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한 100세까지 산다, 그 사람은 100세까지 보장이 돼 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결코 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비교를 해보면 한 2, 3개월밖에 못 살 사람이나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기술을 익힌다거나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거, 내용은 똑같은데 2, 3개월 후에 죽을 사람은
허망한 것이고, 그 똑같은 활동을 해도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100세까지 사는 동안 자기가 지금 성실하게 익힌 그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력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허망한, 말하자면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만 묵상을 해보면요, 허망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달 후에 죽을 사람이 지금 공부를 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취업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100년 동안 살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함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허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100년 사는 사람에게도 공부를 하거나 몸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깊은 일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 사람들은 아주 전혀 그거에 또 100년 사는 사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년을 살 것처럼 그들이요 열심히 돈 모으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러한 삶도요, 그 사람 진짜 영광, 그 업적 대단해, 그 사람 특허받은 거 정말 대단해, 그 사람 같은, 말하자면 인격자가 없어, 그 사람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의 삶도 100년 살다 갔다 할지라도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허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의해서 허망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 말씀은 노후 대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요, 노후 대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그 비행이 주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이제 딱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 청지기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뭘 해서 먹고 살지? 땅을 팔 수도 없고, 이렇게 체력이 안 되니까 땅을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채무 계약서를 조금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빚을 줄여줘야겠다 하고는 기름 100마를 이 주인으로부터 빌려간 사람한테는 기름 50말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주인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이 좀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주인 모르게 낭비를 했고, 그리고 그게 발각되니까 이제는 나중에 나 어떻게 살지 하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 것의, 말하자면 채무를, 그 계약서를 다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지기를요, 그 액면 그대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주인의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냐. 여기서 해고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친절하게 베풀어 가지고 해고되고 난 후에는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얻지 않을까 하고 자기 미래를 지금 걱정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남들에게 이렇게 베풀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로,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마치 죽기만 하면 모든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희들 살아가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빛의 아들들은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도 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생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반면에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으로 두고 이 땅에서 어떠한 아픔이나 고난이 올 때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불신자들처럼 즐기고 살든지 이렇게라도 해보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자니 마음에 걸리고 저러자니 마음에 걸리니까 그냥 어정쩡하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의 아들들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지혜롭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당장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왜 준비하지 않느냐. 말로만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이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그러한 관념이 없이 영생에 대한 관점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치의 감각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죄의 아무 데라도 던진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그냥 마음껏 내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잃어버리면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탈 때 왜 줄을 섭니까? 양쪽으로. 사회의 도덕적인 그 규율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왜 노약자 우선석에 앉지 않습니까? 정말 몇 번 쳐다보면서도 그 자리에 안 앉잖아요.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그 규율에 우리가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리면은 그냥 뭐 질서고 뭐고 없는 것이에요. 내 편할 대로 내 이익이 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인가?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요. 보이면 일단 내가 욕심을 부리고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편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있지 않으면은 내 육신적으로 편하고 만족스러운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축복인 줄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편해요. 내가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안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푹 누리다가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정말 진로가 다 잘 열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뜻대로 잘 돼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또한 몸도 아픈 데가 없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외적으로 계속 부흥을 할 때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될 것이 꼭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속해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 거기에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묻지 않고 내가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성공, 만족에 취해버리면은 그냥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갖춰져 가지고 편안하다. 특별한 어떤 도전의식 느끼지 않는다. 이럴 땐 내가 계속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지금 내가 입었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지금 성공이 내 주인이냐?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감각이란 것이 뭘까? 뭐 이렇게 콕 찌르면 아프고 간지럽히면 몸이 간질간질하고 그것이 감각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감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영생을 느끼면서 그 은혜를 지금 느끼는 그 상태가 지금 감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촉각입니다. 뜨겁고 뭔가 기쁘고 아니면 편안하고 아니면 좀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촉각으로 보면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감각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감각이라고 바울이 주지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울은 그래요.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감각에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감각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배우질 않았다. 바울이 말하는 배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지식을 더 터득하는 것, 지식이 좀 축적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을 내가 좀 더 터득을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내가 기억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감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리들 각자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피조물 있죠. 피조물로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걸 바울은 감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으로부터 무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감각으로부터 절대 무뎌져서는 안 된다.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들은 어쩌냐면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무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사는데 우리는 다 절제하면서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도로서 나중에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음란하거나 남한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음란하고 그렇게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그렇게 쉽게 거짓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자석에다가 비유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석,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있죠. 이렇게 막대 자석 같은 거 가지고, 그때는 쇠가루도 그렇게 참 팔았었어요. 문방구에서. 쇠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 자석을 갖다 대면 어때요? 쇠가루가 그냥 터로처럼 자석 주변에 확 이렇게 붙으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걸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쇠가루들이 계속 따라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쇳가루가 다 따라온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은 따라오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것은 다 따라오고 조금씩 조금씩 붙으다가 나중에는 이 자석을 계속 끌어올리면 쇳가루가 나중에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뭐 완전히 거짓말을 한다거나 부인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삶 속에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죄 가운데 내 양심을, 내 말하자면 심령을 허락을 해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방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쇳가루들이요, 자석만 가까이 가면은 다 붙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지니까 처음에 가까이 있는 쇳가루들은 자석에 붙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불탄 가지로밖에 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바울이요, 이 쓴 편지는 2000년 전에 쓴 편지거든요.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 앉아서 바울이 썼습니다. 그걸 지금 읽어도요,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아서 지금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만 보면요, 인간이란 그 본질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5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부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올라가기를 원했었어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성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죄와 어둠을 이제 그때는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2000년 전에도 빛이셨고 지금도 빛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어둠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방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방탕하다는 그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방탕해졌지만 그 사람은 말하자면 자신을 무마해버려요.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만족을 그걸 누리고 거기서 어떤 감각적인 것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 어떤 이렇게 말하자면 지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 촉각적인 것들에다가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면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거이 진짜다, 이거이 정말 나를 즐겁게 해주잖아, 나는 지금 이 감정이 내 안에서는 진짜 정직한 감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허망한 일이 없다. 예를 들자면 한창 공부에 열중을 해야 될 청소년이 저는 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정말 즐겁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컴퓨터 게임을 그만둘 수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현실적인 쾌락이나 욕망이나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결국은, 저는 컴퓨터가 너무나도 재밌어서 이걸 그만둘 수 없어요 하고는 말하자면 멸망으로 가는 청소년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도둑질이나 살인 행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도둑질하러 가겠습니까? 누구를 갑자기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남한테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입에 계속 달고 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남에게는 별로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에게는 은근한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 과정 안에 있지만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감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커다란 뭐 조직 폭력이랄지 아니면 은행 금고를 틀었달지 이런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남한테는 아무 해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즐기는 것,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본달지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본달지 이러한 것, 별로 대단하지 않는 것들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자기 기도 공동체에서 한 분이 한 달 정도 기도 모임에 못 나왔대요. 바쁘다고. 그런데 한 달 후에 나왔는데 너무 영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답답하게 그분이 이렇게 변화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한 달 동안 드라마에 그렇게 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뭐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스며들면서 영적으로 무디게 하고 감각이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가? 종교 활동인데 그것은 동기하고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나 과정이 잘못되었고 그 사람은 지금 결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요, 공통적인 것이 결과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떠한 열심을 내 가지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도 몇 시간씩 해가지고 몸이 뜨거워졌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졌다거나 이러할 때라도 여러분들은 거듭 묻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누구이냐를 계속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방언기도 몇 시간 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뭐가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이걸 자신한테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열심도 또한 무감각한 상태로 갈 수가 있고 그 열심이 잘못된 비진리로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비극이에요. 차라리 불신자로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기라도 하지, 그렇게도 못 살면서 하늘나라 소망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성공이 여러분들 마음을 무디게 했던, 형통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무디게 했던, 아니면은 장기간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무디게 만들었던 교회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관점이, 각자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장시간 이렇게 오래되면은요, 감각을 어쩌면 무디어져 볼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나는 뭐지?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수시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는 일이란 사람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관점이 달라졌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하자면 그 고집대로 끌어가려고 하고 자기 바벨탑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배워왔기 때문이 그래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에 그 사람은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이 자기 만족에 취해 있고 자기가 형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누구누구도
그 사람 자기 한 사람 지금 자기 욕심대로 해보고 형통해 보려고 하다가 온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2, 3개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뭐 기술을 익혀도 2, 3개월 후면 죽을 사람처럼 허망한 것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추앙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허망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지금 새 사람인가?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 그 거룩함으로 변함받은 새 사람인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민감을 해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계속 그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무감각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나는 누구이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인가? 그걸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민감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